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부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에는 문제가 참 많음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건강 문제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고요. 돈 문제가 있고요. 또 사업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신앙의 문제가 있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테러, 전쟁, 위협, 경제 문제, 또 정치인들 간의 갈등, 하여튼 이 세상에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잡아내려면 100가지도 넘고요. 1000가지도 넘어요. 다 문제 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 수많은 인생의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다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마음 문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재벌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 아주 많아요. 조금 돈 없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 사는 사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의 유산으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8만대장경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고 학자들에 의하면 약 5,200여만 자가 이렇게 자루다가 그렇게 수많은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이 8만대장경이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8만대장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마음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심. 마음의 문제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도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는 물론 각자 좀 다른 면이 있지만 본질을 보는 눈은 비슷해요. 그죠? 표현이 조금 다르고 양식이 좀 다를 뿐이지만 본질을 잡아내는 것은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 이웃나라 막 이방 신들을 막 여기저기 세워놓고 성전을 폐쇄한 그런 악한 왕이에요. 결국은 나라가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국고가 탕진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죽고만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 왕 중에 아하스 그러면 악한 왕이라고 대표가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25살의 왕이 되고 29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망하는 거를 봤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를 다 왕자 때 다 지켜봤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알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긴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그렇게 각성을 하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왕들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은 좋은 왕이고 인정받는 왕이죠. 다윗과 달랐다 그러면 이건 나쁜 왕이에요. 지금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인정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히스기야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7절 읽습니다. 또 낭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성전은 아예 그냥 문을 닫아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대문, 교회 들어오는 문 그냥 다 닫아버리고 자물쇠 채워놓고 못 박아놓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뭐 그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그러한 오랜 세월을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롭게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대청소를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닫고 이방을 섬겼던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앞장 28장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가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국고가 탕진이 되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나라가 거덜이 나는 그러한 일이 아버지 때 일어나거든요. 이 망가진 왕국을 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깊은 고민과 숙제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게 됩니다.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답을 찾는데 곧 믿음 회복이다, 신앙 회복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축하는 것에 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제 역할 분담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을 다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하자라고 독려를 해서 이제 16일 동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곳 저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됩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는 첫 출발점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엉클어질 때가 있거든요.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어디부터 다시 세우느냐, 그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다.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히스기야는 알고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출발점을 잡았을까요? 그것을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 문제, 뭐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어떤 경우도 일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시간이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아도 마음 안 먹으면은 일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이제 하기를 다 우리가 원하고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옛날 여러분도 그러고 저희 때도 그래요. 책상 없었죠. 밥상 앉으명해 놓고 그냥 거기서 공부했고 저도 이제 등잔 놓고 공부했던 기억도 어릴 때 나고 머리 많이 끄실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집 없어요. 다 책상 다 자기 방에 웬만하면 다 있고요. 스탠드도 있고 옛날은 전기도 왜 깜빡깜빡 하지 않았습니까? 다 스탠드 치고 좋은 거 다 있고요. 또 칸막이 있고요. 책꽂이 다 있고요. 없는 거 없어요. 또 색연필, 형광펜 몇 개씩 다 세트로 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엔 저희들 핑계가 있었어요. 책상 없어요. 이거 불이 어두워서 글씨가 안 보여요. 연필이 있고 안 나와요.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핑계할 거리가 없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책상이 없나요? 불이 안 좋나요? 그거 아니에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상이 없어도 소설에도 합니다. 그죠? 프레시레도 비춰서 하는 거고 옛날에 형설의 공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건강이 안 돼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다 맞아요. 우리가 100% 다 있는 사람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리라. 내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바르게 세워보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사람들도 마음이 반듯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도 늘 반듯하지 않죠. 저도 마음이 빼딱할 때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마음이 어떤 때는 이렇게 넓고 너그럽고 형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좁쌀 하나 못 들어가게
그렇게 좀 좁은 마음이 있고 빼딱할 때 있고, 인물에 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경이 잠언 12장에 말씀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빼딱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를 받는데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무슨 마음을 먹고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또 무슨 마음을 먹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며 시작하는 여러분, 또 이제 또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음을 깊이 좀 성찰하고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마음, 감사한 마음, 긍정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